신명기 3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자신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하나님이 너와 혹은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율법이 기록된 시점부터는 강하고 담대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에 있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심령 한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도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일곱 족속들이 늘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과의 싸움을 늘 해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웁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죄성과 부패로 인해서 싸움을 싸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을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거룩해 성화에 이르는 싸움을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지난주에 다짐했어요. 오늘은 모세가 두 번째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행한 일인데, 어떤 일을 행했냐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12절에 있는 표현처럼 저들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 속에 세 가지 주요한 동사가 사용되는데, 우리가 세 가지 주요한 동사를 살피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세 가지 동사는 제가 제목으로도 뽑아놨는데, 하나는 써서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주고라는 동사고, 세 번째 동사는 낭독하여 듣게 하라는 사역 동사예요. 일단은 모세가 써서,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초막절에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가르치라. 이게 이제 낭독하여 듣게 하라, 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세 가지 각각이 끝날 때마다, 하나 각각 끝날 때마다 적용을 하며 권면을 드릴 텐데, 이 권면이 목회자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 라는 마음을 갖고 받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내용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써서라는 동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말씀에 보면 또 모세가 율법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율법을 쓰는 겁니다. 율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설교했던 설교의 모든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한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쓰게 했는가? 그럴 때 성경학자인 조병수 교수님의 말에 두 가지 최소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거예요. 쓰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망각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망각을 잘하는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그렇죠? 보고 들은 것,
이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없어요.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기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쁜 일이 생길 때 마치 미칠 것 같이 기뻐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냥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정말 힘든 일을 만나면 정말 슬픈 마음 때문에 그래도 죽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늘 어르신들 그러죠. 시간이 약이라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또 금세 잊어버려요. 뭐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은데도 시간 지나면 잊어먹는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그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망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듣고 본 걸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말씀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베푸신 모든 역사들을 그들이 보고만 듣고만 했다면, 즉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건 기억할 수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온 끝에 백성들도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었나? 그랬다고요. 40년 지나니까 다 까져먹은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년이 흐르면 더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어릴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이적 베푼 거 본 아이들은 지금 성년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흐릿흐릿하나 기억이 있겠지만 그래도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들의 자녀들 또 자녀들은 다 잊어먹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기록이 없으면 자꾸 첨삭이 생겨요. 그렇죠? 생각을 막 깊이 하다 보면 없는 게 있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있는 것도 빼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없었던 일이 있는 것처럼 바뀌기도 하고, 놀라운 건 일어난 일들이 없었던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전부 이게 자기의 유익과 관계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논법 가운데 하나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도요, 놀라운 건 듣고 싶은 부분만 들어요. 또 고개까지 끄덕끄덕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오바댜 읽어보셨어요? 오바댜 오늘 지금 찾으라 그러면 10분 넘게 못 찾는 분도 계실 거예요. 듣고 싶은 부분만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도록 기록의 형태를 두셔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못하게 했어요. 사탄은 이 말씀을 자주 변질시켜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 하나님 만드시기 다 좋았거든요. 근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탄이 얼마나 기교하게 범죄를 유도하는지 보세요.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말 하나님 안 하셨어요. 동산 이야기도 하나님 하셨어요. 나무 이야기도 했어요. 열매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는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나무 이야기도 한 거 하나님 알고 있고, 열매 이야기 한 것도 알고 있고, 동산 이야기 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조합해서는 말하지는 않았어요. 사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해 두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의 형태로 보존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각과 변질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권면을 하나 드릴 텐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1부 때도 따라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의 종교이자 기록의 종교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것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자 기록의 종교예요. 계시라고 하는 건 한자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한자거든요. 10개자에 보일 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도 똑같아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동사를 뭉쳐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명사가 나왔는데 그 계시거든요. 아포는 벗기다라는 뜻이고 칼립토는 덮다라는 거예요. 붙이면 덮여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걸 밝히 보여주시는 종교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첫 장을 열면 첫 번째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원어에는 태초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엘로힘. 이건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 확실하게 기억할 건 힘이라는 단어만 비슷하니까 이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성경을 읽으면 출애굽기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오는데 40년 전에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표징이 하나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날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여호와라.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알려주셨죠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의 이름을 인간이 붙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의 이름을 인간이 붙여요. 인간이 딱 붙여주는 거예요. 전부 욕망이라는 투영된 마음을 따라서 인간이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냥 한자 표현, 한글 표현을 쓰지만, 그죠?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여호와, 이런 모든 이름들은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계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 조금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자 무슨 종교를 했죠? 기록의 종교예요. 계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셨어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많은 이 땅의 종교들은요 자신들의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체험과 마음 그리고 생각을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제물 맨날 염소 드리고 맨날 양 드리고 비둘기 드리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최상의. 오늘 주일날 오시는데 여러분 파자마 빨아라면 오신 거 아니죠? 그래도 저도 가지고 있는 양복들 중에 그래도 A급들을 입고 나오지 C급 입고 안 나와요. 제가 오늘 나올 때 세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처럼 보이죠? 늘 푸시시해가지고 불쌍해 죽겠죠, 그죠? 늘 해요, 늘. 선크림도 바르고 막 그래요, 그죠? 최상의 것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맨날 양 드리고 염소 드리고 기껏해야 비싼 소 하나 드리고 비둘기 잡아 드리고 그냥 쌀 한 컵 드리고 하니까 이게 드리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최상의 것을 드리자가 제안을 한 거예요. 공평히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끼는 것 가운데 최상의 아끼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그러니까 전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또 그 다음 성령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건 사실 자녀 아니에요. 자녀.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를 제일 사랑했어. 내가 늘 제일 사랑했어. 근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 사랑으로 넘어가더라. 놀라운 변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그 부모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걸 몰렉 제사라고 하는데, 몰렉 제사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큰 아궁이에다가 자기 자녀를 지나가게, 들어가게 해서 자녀들이 불 속에서 펄펄 뛰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명소리를 부모와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하도록 북을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때 데모해 보신지는 아시겠지만 북 소리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웅웅 거리지 몰라요. 그 베이스 뚱뚱뚱뚱, 뭐 데모해 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꿍꿍꿍 소리가 막 점점 막 희열을 느끼게 하고 감동을 느끼게 해요. 예배가 페스티벌 축제가 되고 참 뭐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무엇과 무엇의 종교라고요? 계시의 종교이자 또 기록의 종교. 그렇게 기록한 곳이 없어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것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생각과 경험이 자신의 기준이 되었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자 무슨 종교라고? 기록의 종교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모든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계시된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의 형태로 보존해 두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자의적으로 숭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할 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예요. 거룩하지도 못해요. 성결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이유는 내가 계시하고 기록한 그 말씀의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왜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왜 받으시겠어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도 기록된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옛날 번역은 신령과, 이걸 옳게 번역했어요. 저는 신령과 진정 너무 좋아하는 번역인데, 새롭게 개역개정에도 진리의 말,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과 그 다음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해요. 근데 진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그냥 개슴치레하게 눈 감고 예배하거나 여러분이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언어로 따진다면 성공하려면,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되고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셔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권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시의 종교이자 이 기록의 종교인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건, 모르겠어요, 집사님들 중에 그런 계시는 분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혹은 몰라요,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일주일 내내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났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를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되게 바쁘게 갔다 왔네? 그거. 근데 말씀을 통해 날 만났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어?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맛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이 그 말씀의 증거에 마음속 깊이 체험도 있어? 분명히 물으신다고요. 오늘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을 매일 한 장씩 그래도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그래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주 동사는 써서라는 동사 넘어 그 다음엔 주고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한번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죠. 또 모세가 율법을 써서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일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고. 두 번째는 주는 거예요. 한번 저를 잠깐 이제 다시 보세요.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줬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줬다는 것은 그 받은 사람이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써서 그냥 아무나 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써서 다 주지 않고 특정 사역자들에게 줬어요. 그걸 말씀 사역자라고 해요. 율법이 기록된 시점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끝까지 항상 교회, 그것이 구약 교회든 지금 살고 있는 신약 교회는 항상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 말씀의 사역자를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님들과 장로님들이 구약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참 많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에스라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끝마치고 에스라가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에스라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할 일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했어요. 두 번째는 연구해서 깨달은 말씀 율법을 준행했어요. 연구하고 준행한 다음에 그 다음 이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했어요.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그 말씀 앞에 준행했고 마지막에 뭐 했다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느헤미야에 보면 나무강단, 제가 지금 서 있는 이런 나무강단을 만들어 놓고 예레미야가 제사장이면서 예스라가 제사장이면서 학사거든요. 이 예스라가 그 말씀을 쫙 설명하면 레위인들이 중간중간 백성들 앞에 서서 에스라가 선교한 그 선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다 가르쳤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된 말씀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되고 가르칠 때 모든 백성들이 펑펑 울었어요. 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어요. 운 게 안타까웠어요. 왜 운 게 안타까웠냐면 사실 70년 전에 울어야 돼.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울었어야 돼. 내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왜 왔지?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율법을 따라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 회개 못하고 거기서 70년이 다 흐른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울었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참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펑펑 울었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지었는지, 왜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를 펑펑 울었어요. 그때 에스라가 무슨 조치를 취했죠? 울지 말라요. 울지 말라. 여러분, 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시면 울음이 나요. 내가 울고 싶어 울어요? 기도할 때 한 영혼을 깊숙이 마음에 담고 저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 달라고 깊숙이 울면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서 울기도 하여,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것을 극심히 회개해서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럼 눈물 왜 안 나겠어요? 근데 울지 말래요. 울지 말래. 왜 울지 말라고 했어요?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성일이었어요. 우는 것으로 때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것을 퉁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한 주의 날을 보내라는 거예요. 전부 울도록, 백성들이 전부 울었는데 울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죠.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이런 말씀의 사역자가 지금도 존속해요. 에베소 4장에 읽어보면 그 말씀의 사역자를
목사와 교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교사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이런 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교사라고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목사 곧 교사라고 번역해요. 즉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르치는 책임이다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와 같이 번역을 잘 안 했어요.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 같은 경우는 따로 봤어요. 목사와 교사를 신학자로 봤어요. 목사와 신학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둘 다 교도권이 있어요. 둘 다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가르칠 뿐 아니라 권징권, 치리권이 있고, 신학자, 교사는 치리권은 없어요. 온일 하루 종일 평생을 뭐 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를 가르치는 자예요. 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이 쓰는 방법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 목사가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정세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누가 그렇더라 그 간증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써서 기록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안 가르치면 그 교회는 사실은 힘을 잃어버려요. 놀라운 건 말씀 사역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약하면 목회자가 약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약하면 누가 약하겠어요? 성도들이 신자들이 약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신자가 강하려면 제가 강해야 되죠. 제가 강하려면 누가 강해야 돼요? 신학자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권면을 이제부터 드릴 텐데, 자,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생산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이거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학 훈련받고 말씀을 훈련받은 사람을 교회의 공적 가르치는 자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말씀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자로 있어요. 그러려면 교회는 신학자조차도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야 돼요. 제가 이런 마음 품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신 분이 계셔요. 목사님, 그 신학자는 자기 박사하고 받으려고 해외 유학 간 거잖아요. 자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을 귀하게 쓰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지극히 잘 훈련받고 참된 주의 말씀의 사자가 되면 그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감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모였어요. 총회 임원도 계시고 이렇게 쭉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안양대 신대원 물 건너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단도 아니죠, 사이비죠. 사이비에게 2명의 이사장들이 교체가 되고 나머지 2명도 그 이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건 물 건너갔다. 이제 거기는 신학교도 될 수도 없고 또 안양대 신대원도 애들이 많이 안 온다.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신학교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학위 있는 신학교를 운영권을 사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웬만하면 화 안 내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화 안 나는데 화가 마음속에 그분에게 난 게 아니라 그 현실이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우리가 안양대 신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매 1년에 단 10,000원이라도 장학헌금 해본 적 있어요? 정말 그 아이 학생들이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교수들을 위해서 책찍질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거든. 그냥 단 하나 이단에 넘어갈 거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울하고 막 화를 내듯이 막 분토를 막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쭉 듣고 한 목사님이, 전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 한마디에 제가 너무 큰 힘을 얻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는 안 와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신학교 살리는 건 돈이 있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살리는 건 신학교에 제대로 된 신학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올 때까지 신학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신학교 살리는 거는요, 제대로 된 신학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정말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기독교 모든 역사들을 잘 탐구해서 주의 교회를 여유롭고 넉넉하게 풍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신학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배우러 일부러 가, 일부러.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요, 총실에서도 오고 장실에서도 고신에서 합실에 다 왔어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 4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때가 거의 영광기라고 막, 영광기. 정원 100명 받았는데 청강생이 40-50명이 왔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신학자 제대로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주민사랑교회가 안양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안양대에 제대로 된 신학자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 신학자로부터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받고 정말 평생에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과 씨름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3주 연속 드려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저를 채찍질하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들, 교육자분들을 더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사단이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말씀을 안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합니다. 뭘 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길 원해요. 에베소 교회를 가기 원해요. 이를 때까지 읽는 것, 이건 연구예요. 연구하는 것과 권하는 것, 이건 설교예요.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르치는 걸 교육이에요. 제가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교육일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세 시대 때는 안 했어요. 사제들이 전부 뭐 했냐면 이거 안 하고 전부 뭐 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제사. 매뉴얼대로 전부 미사 드렸다고요. 1시간 예배 시간에 40분이 미사야. 그리고 전부 나머지는 노래야. 그리고 5분 동안 멘트를 하는데 이 멘트도 교황청으로부터 전달돼. 그 주의 멘트가 딱 5분짜리예요. 놀라운 건 라틴어로 전달되었어요. 그 라틴어를 할 줄 아는 사제들은 읽으면 놀라운 건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림, 십자가 갖고 막 장난치니,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을 삼은 거예요. 더욱 무식한 사제들은 본인도 못 읽어, 라틴어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읽어준 거 음가를 적어다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죠. 지금의 작금의 교회는요, 작금의 목회자들은 보니까 너무 바빠. 행정에 바빠. 연구하고 설교하고 교육하는 데 바쁘지 않고 행정에 너무 바빠. 그런데 사대교회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 제가 6-7년 전에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에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권들의 책들을 이제 탐독하다가 아주 가벼운 책 가운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만화로 보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읽으면서 만화보다 글이 더 많은 것처럼 봐서 재밌게 읽었지만 거기 보면 백금상 목사님이 이 사대교회를 정의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정의했어요.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뭐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한 교회?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딱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했어요. 활동은 무성하나 생명이 없는 마케팅 교회. 정확하죠. 전 여기서 충격받은 게 활동은 무성하나 생명력이 없는 마케팅 교회. 이렇게 저 같으면 번역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활동은 무성하냐? 생명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마케팅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엄청 바쁜 거. 애들 말로 겁나게 바쁜 거예요. 막 지금 전도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뭐 기도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놀러도 가고 뭐 버스 대절하고 엄청 막 교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막.
근데 생명이 없어요. 생명과 복음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없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회심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인데 목사로도 회심 못한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이 정도면 여러분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했고 정말 중생을 경험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깊이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탄 못 이겨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방식이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동산 중앙 모든 나무의 열매 전부 말씀 갖고 해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 갖고 해요. 근데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탄은 말씀을 조합해요. 조합. 지가 원하는 대로 조합시켜요. 목적을 가지고 조합시켜요. 목사들이 지에게 쭉 해놓고 이것저것 저것 땡겨서 설교 말씀 쓰는 것처럼 간증 쫙쫙 해놓고 성경 말씀 몇 걸 꾸며내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전부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으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말씀을 짜집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자를 위해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훌륭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이 너무 많죠. 그럼 그럴 때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행정을 좀 안 해더라도 그거 조금 남겨두면 돼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들 책 좀 보러 저한테 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책 좀 보시라고 책도 사주시고 하셔도 돼요. 고개를 이때는 끄덕끄덕을 안 하시는. 자,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자가 약하면 목회자가 약하고 목회자가 약하면 성도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에서는 여러분 말씀에 충실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맡아 사역하는, 말씀을 전승하고 교육해야 될 말씀의 사역자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봅시다. 세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낭독하여 듣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그 끝부분에 보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게 할지라. 낭독한다는 건 전승한다는 거고요. 듣게 한다는 건 이거는 교육한다는 거예요. 들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권사님의 간증이요, 목사님의 체험담이요, 세상의 물정이요, 목사님의 철학이요, 인문학이요, 아니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그 믿음 반드시 뭐가 선포될 때?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역자들과 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낭독하여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조차도 항상 목회자로부터, 여러분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성경에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이해가 된다는 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되든 아니면 거짓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안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목사로부터 들려준 그 말씀이 항상 말씀이 마음속에 있도록 스스로에게 낭독하고 스스로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까지 하라고요? 자, 오늘 말씀 읽은 것 가운데 12절 13절에 보면 보세요. 이 대상이 누구에까지 대상이 이어지는가? 곧 백성의 남녀와 그다음 누구까지?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13절에 봅시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누구에게도, 그죠?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됐어. 그들이 또 자녀를 낳아 그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교회학교에 주일학교라는 게 있어요.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이 어려운 거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맨날 율동만 하고 재밌게만 하. 그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 짓는 것.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왜 못 알아들어요? 그 아이들은 어쩌면 때가 묻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성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때가 묻어서 더 순수하게 받아먹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 떠들면서 듣고, 어른들의 특징은 들은 것 같으면 잊어먹고 안 듣죠. 그죠? 그래서 애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애들에게 설교를 많이 해봤어도 단 한 번도 까는 설교하셨다 이 말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애들은 한 번도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유독 어른들 설교하면 그 중에 어떤 분은 까는, 목사님 오늘 나 까는 설교했다고. 그리고 누가 꼭 그래, 야 이 설교는 너 까는 설교 같아. 지네끼리 입 맞춰. 죄송합니다, 지네끼리라 그래가지고 맺힌 게 많아서. 근데 애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까는 설교를 안 그래. 뭘 까, 목사가 뭘 깔 게 뭐 있다고. 깔려면 다 까지. 목사님 까는 설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이제 그분에게 묻고 싶어. 당신은 안 까였어요? 정상이면 당신도 까야 되는데. 애들이라고 왜 못 들어요? 애들이라고. 또 영특한 부모들은 목사님 주일학교가 재미가 없어서 애들 안 보냅니다. 제가 그런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집사님, 애들이 만약에 엄마 수학이 재미없어 학교 안 갈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화학이 제일 재미없었어. 여러분도 화학, 물리에 보면 골치 아픈, 수학을 잘해야만 화학과 물리가 익히거든요. 근데 수학도 어렵고 힘든데 무슨 화학이 들어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와. 물리도 안 들어와. 그러니 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때마다 학교 안 가고 싶지. 그럼 그때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맞으면서 가서. 영특한 지도자들은 또 부모가 재미없다 그러면 또 재미있게 다 바꿔 프로그램을. 여러분, 그런 건 뭐 하는 짓이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냐?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써야 되는가? 왜 줘서 가르쳐야 하는가? 왜 낭독하고 들려지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이 이것 때문에. 자, 12절 13절 제가 읽지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 13절도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 바꿔 말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의심, 하나님 체험, 하나님 영광, 이거 말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비주의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신비주의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공통점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 같아요. 우리도 이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라 불리는 우리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신비주의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아주 현저하게 달라요. 현저하게. 신비주의는 어떻게 만나게 하는가? 어떤 방해와 간섭 없이 만나게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어떠한 간섭도 없이 사람의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했어요. 이 어떤 간섭에 뭘 뺐냐면 은혜의 보편 수단인 말씀을 빼버렸어요. 말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못 본다, 음성을 못 듣는다. 말씀을 빼버렸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신비주의 운동하시는 분 잘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직접 듣는 분들 중에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시면 없어요. 제가 서울 논현동에 살 때 그 근처에 큰 믿음교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단이었는데 뭐 이렇게 지금 정치 연결해서 이단이 지금 해제된 분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되겠어. 어떻게 신학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그런 정치사적으로 이단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지 지금도 의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명도 바꾸고 교회당도 다른 데 이사 가서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10몇 년 전만 해도 그 교회가 너무 유명한 새를 떨치고 막 지교회를 막 확장. 지금은 전국에 20몇 개의 지교회가 있고요. 지금 그 교회가 너무 성장해서 너무 엉뚱한 성장이죠. 그러니까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 설교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슨 운동하면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신사도 운동은 사도, 즉 바울 같은 분이 지금도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런 운동하면 그게 자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는 직접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직접 듣는데, 근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아침에 오면서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어. 아침에 오면서 기사 차에 뒤에 타서 하나님 기도했대. 오늘 무슨 설교할까요? 하나님 음성을 주셨대. 딱 강대상에서 앉을 때 첫 번째 딱 펴는 순간 그걸 설교하라 그랬대요. 저도 그럼 참 좋겠어요. 딱 여기 앉아, 저기 앉거든요. 딱 앉으면 딱 그때 펼 때 그걸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딱 폈어요. 사도행전이야. 근데 목사님이, 그분이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역사적 문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전부 딴 얘기야, 딴 얘기. 근데 성도들은 재밌고 막 간증 이야기하고 막 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그죠? 더 큰 귀신이 역사하니까 작은 귀신 다 쫓겨나거든. 병든 자가 고침받으니까, 그죠? 귀신도 그런 역사하니까 막 너무 울어요. 근데 저도 함께 울었어, 함께. 제가 왜 울었겠어요? 감동이 돼서 울었어? 불쌍해서 울었어? 불쌍해서 울었어. 어떻게 할까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주님 사랑에 그렇게 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를 주의 앞에 현존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회심케 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직접 하셨죠. 15장의 7절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건 다 했어요. 좋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안 하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내 말, 예수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그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전 주님사랑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마치 세상이 어떤 현상에 막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교회 말고, 말씀이 계시되고 주의 뜻이 계시되고 그 말씀이 기록되고 누구에게 주어져서 가르치도록 역사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이 말씀이 전승되고 교육된 방식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전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2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는다. 읽는데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럼 울어보세요. 살려달라고. 내 이 말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줄 친 그 부분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경건서적, 신학서적이 목회자를 쓰고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 사랑교회 목회자와 신학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소한 1년에 단 10,000원씩이라도 신학교 헌금을 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강하려면 목사님이 강해야 되고, 목사님이 강하려면 신학자가 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10,000원 못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식사 한 끼가 10,000원 넘대? 어떤 데 가니까 그걸 못하겠어요. 그리고 헌금하실 때 혹시, 이건 이제 오늘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교역자들 자꾸 쉬라고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저분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저들이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주님사랑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고, 저도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채찍하면서 더욱 충성스럽고 신실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